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제목을 기다림의 능력이다. 기다리는 것이 바로 힘이고 능력이다. 그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해서 먹고 삽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으로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욕탕 주인입니다. 왜? 때가 있으니까. 날 때가 있고 뭐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뭐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목욕탕 주인이 수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림을 뭘로 연상을 할까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 표현하는 부분이 그림이 제일 좋겠다 싶어서 그림을 가려보니까 기다림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에바 알머슨의 바로 이 그림입니다. 나무 밑에서 기다린다 하는 기다림을 표현했는데 아마 장시간 기다린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린다 하는 것은 기다림에 대한 초조한 마음, 또 기다림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다려지는 바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 아닌가. 전적인 제 해석입니다. 누가 해석해 준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다림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동물들은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냥 디디받고 싸우고 피가 터지고 뺏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 이 기다림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들어서 3층짜리 빌딩을 짓고 있어요. 그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집은 아닌데 3층짜리 빌딩을 짓고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땅을 한 300평 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연유냐라고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그 땅을 달라고 5년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5년간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물으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빙빙 돈 것처럼 여리고 작전을 썼다는 거죠. 매일 와서 아침 저녁으로 돌면서 기도하고 돌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땅 주세요, 이 땅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기도했는데 이상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 경매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현 시가가 6억 나가는 땅인데 경매가 3차에 걸쳐서 유찰되고 이제 한 2억이면 경매에 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래서 경매 2억에 썰렸지만은 당첨이 되어서 그래서 그 땅을 아주 싸게 샀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잘못 쓰면은 제약이 되지만은 욕심이 되지만은 또는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있다는 것이에요. 잘 사용하면은 물질의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경제적 이익을 주실 때도 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는 경제적인 손해도 또 이렇게 당하게 할 수도 있다. 똑같은 물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상당히 비싸게 남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꼭 축복이냐 꼭 진노냐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물질로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싸게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로 여기에 그 땅을 구해서 또 땅을 구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에 얼마나 끈기 있는 기도였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끈기 있는 기도였는가, 또 응답 받기까지 기다리고 꾸준히 기도하고, 바로 이분의 이런 면을 좀 더 우리가 칭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기까지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끈기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런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부분인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때,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절벽 같지만은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산같이 우리를 둘러싸인 이런 방해꾼도 우리는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상황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도 기다려서 응답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상대방도 기다려서 문제가 풀어지도록 역사하실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기다려야 되지만은 상대방도 기다려야 돼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도 풀어가시지만은 상대방의 문제도 풀어가실 때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이 있는데 바로 침례교 신학대학에 도한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에 대해서 잘 쓰시는가 봐요. 그래서 시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시를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민들레 씨앗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나팔꽃에게는 아침을 주시고 달팽이에게는 뿔을 주셨습니다. 돌멩이에게는 중력을 주시고 겨울에는 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기다림을 주셨습니다. 아주 참 마음이 뭉클한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찮은 민들레, 그가 월월 세상을 날라서 이곳저곳에 날아다닐 수 있는 바로 이 미미한 존재가 날아다닐 수 있는 축복은 바로 민들레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에 이 시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사의 삶을 살면서 바로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중학교에, 사립중학교에 부부가 교사를 하고 지냈습니다. 남편이 학생 주임으로 있는데 다음 서열이 교감이 될 자리인데 교감이 젊어서
건강도 좋고, 그래서 교감 자리를 자신에게 돌아올 자리가 좋게 1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 교사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당신은 교감되냐고. 사실 사립학교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공립학교는 순환이 많지만은 사립학교는 이 교사들의 순환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인이 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언제 교감이 되냐고. 교감이라면 바로 이 최고의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교장은 설립자가 대부분 하고 사립학교니까. 그래서 교감의 자리를 넘보고 있지만은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그래서 부인이 쫄라댑니다. 다른 학교로 옮기라는 거예요. 또 이제 옮기면은 다른 학교 가서 사람을 사귀고 하는 것이 너무 길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냥 있자. 그래도 또 여자들은 좀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옮기라고. 한참 쫄라대니까 남자도 어쩔 수 없이 공립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의 서열이 자신에게 곧 돌아오리라 생각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름이나 전에 있던 사립학교에 교감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자리가 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조급하게 옮기다가 교감 자리가 사립학교에서도 못하고 공립학교에서도 못하고, 그래서 이 교감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다 하는 후회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좀 차분하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비록 내가 보기에는 아직 멀은 것 같고 깜깜한 것 같고 내게는 오지 않을 것 같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잠깐 옵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서 전에 노예 서열이 120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께, 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아기로 성장해서 신학교를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그래도 제 순서가 안 돌아오겠네요. 언제 저는 노예장을 해보고 노예 서열이 빨라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잠깐. 어떻게 잠깐 옵니까? 근데 노예가 갈라지니까 바로 4번으로 올라가더라고요. 4번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싹 빠져서 노예가 두 개로 나눠지니까 이 삽시간에 서열이 지금도 노예 서열 2위입니다. 2위. 아주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현직에서는. 자,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좀 조급하잖아요. 조급하고 서둘러서 놓치는 축복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옛날 봉건 시대에 지도자 3명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도자 가운데 첫 번째 지도자가 오다 노부나가인데, 이 지도자는 독단적인 지도자, 아주 성격도 급하고 독단적인 지도자였나 봐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견새는 죽여버리겠다. 아주 단호한 입장을 대변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독국가와 이야야스인데, 이분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지도자인데, 그래서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참 여유가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조선을 침공한 임진왜란의 주인공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지도자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때려서 울게 하겠다. 때려서.
우리 대부분 우리 사람 살아가는 유형이 셋 중에 하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면 때려 부려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울도록 조작하고 잔머리 굴리고 앞서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두견새가 스스로 울어야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는 거죠. 억지로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견새 소리를 못 듣겠죠. 또 우리가 억지로 울게 한다면은 그 소리가 악에 바친 소리지, 그 두견새 우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름답지는 못할 거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때를 기다리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차나 범사에 때가 있고, 그리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해서 살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던진 돌을 거둘 때가 있고,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소리 지를 때가 있고, 자,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 아장아장 걷고 응야 우는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죠. 아기 예수로. 그리고 그분은 30년간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30년간. 자, 영양을 취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이 구세주 메시아가 되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기다리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면 기다리라 하는 저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후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인간사의 삶이 그냥 밀고 나갈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양보하고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은 바로 어떤 때인가, 우리가 이 때를 잘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혼인잔치에 가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 흥을 돋구고 또 이렇게 음료도 되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은 중동 지역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음식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낭패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잔치가 되지 않는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맡기면은 해결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어차피 포도주를 만들 거지만은 그러나 포도주를 만들어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맞추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때를 거슬리지 않습니다. 때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때를 팽개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 오십니까? 때와 기한은 언제입니까? 라고 쫄라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때와 우리의 기한이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획을 짜고 뛰어들면 될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때가 우리는 타이밍을 잘 맞췄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때가 되면 복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가족들이 이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 때가 싹 이렇게 왔을 때 탁 물을 수 있는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초등부 하면서 이것을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뒤에다가 자석을 붙여가지고 자석이 없는 데는 가면은 안 달라붙어요. 자석과 그림을. 근데 자석이 쇠가 붙어있는 데는 탁 지나가면 착 달라붙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로 오시면은 우리가 성천할 수 있는 때를 이야기를 그렇게 설교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때가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때가 참에 말씀도 있고 또 기도의 양이 기도하기를 다하기까지 그거는 바로 때가 될 때까지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바로 이 성령이 임한 것은 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맞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능력이 있지만은 뭘 따라 지었다? 때를 따라 지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여러분도 때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맞이하는 지혜를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휘자 하면은 많은 지휘자가 있지만은 그 지휘자 가운데 금난세 씨라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이분은 참새하고 친척인 줄 알아요. 이름이 금난세 하니까. 근데 이분이 지휘자로 열심히 기획사에 헌신하고 열심히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하는 가운데 기획사 사장이 그만 그 자금이 딸려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과 난리가 났습니다. 내 돈 내놔라. 내가 일한 거 내놔라. 뭐 데모를 하는데 금난세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장이 감옥 가니까 돌준이 어디 있겠느냐.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같은 편이지. 너도 같은 편이지 하고 뭐 공격해서 아주 혼쭐이 났다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거 돈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있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 기획사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또 무슨 이거밖에 더 하겠어요. 기획사 차려서 일을 하는데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은 돈 일부를 쌓고 와서 금난세 씨에게 참아줘서 감사하다.
기다려줘서 감사하다. 적지만은 받으시고 우리 기획사의 모든 일을 당신이 다 담당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획사 사장을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좋은 소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소년 다윗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어린 소년입니다. 뭘 비교하겠습니까? 왕이 이런 소년을 부러워 여길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은 어떤 천재인가? 기다림의 천재입니다. 기다리는데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다윗이 오늘도 우리 육적인 이스라엘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은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 별도 다윗의 별, 거기 국기가 되었고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 네타냐후 총리도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 지금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로 다윗을 이렇게 선호하고 다윗을 이렇게 추앙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림의 천재입니다. 다윗은요. 어떤 기다림의 천재냐? 바로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히고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안수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다시는 왕이다. 더 이상 이유 달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누구한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위대한 다윗으로 사용하기까지는 기름 부음을 한 번, 두 번, 세 번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기름 붓고 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쫓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 20년을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20년, 근 20년을 바로 이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 왕에게 결정적으로 한 방에 딱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동굴에 들어갔을 때와 저 광야에서 잠자고 있을 때 잠에 취해가지고 다 누가 온지도 모르고 취해 있을 때 가서 당탈의 목배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원수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도전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림의 천재로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기다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백성들이 점점 떠나가게 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살펴봐도 아무리 해도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갔다가 제사를 자기가 집례해버렸어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블레셋에서 공격하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다 마쳐가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제사를 임의로 드렸지만은 그러나 제사도 끝나기 전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이 왕이 어떻게 제사를 집례하느냐? 그래가지고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기다림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기다림이야말로 이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 기다려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기다림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동물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싸우고 다투고
뭐 피를 흘리고 난리가 나지만은 사람은 양보하고 기다립니다. 자, 우리는 기다림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그 왕궁에서 성장해서 이제 왕의 제목감으로 사실은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가서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이고 나니까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사람을 때려 죽였냐고, 왜 사막에다 때려 죽이고 사람을 묻었냐고, 아군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왜냐하면 모세가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미디안에 가서 훈련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훈련이 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처갓집에 가가지고, 처갓집도 부자도 아닙니다. 양을 키우는 곳입니다. 양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의 똥이나 받아내는 그 목동이다 그 말이죠. 목동이다. 40년간 양똥 받아냈어요. 모세가 뭐 특별한 거 아닌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훈련은 종종 어떨 때는 양의 똥을 받아내라 할 때도 있어요. 잘 나가는 목사라든지 위대한 벼슬을 했던 사람에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양똥을 가서 치워라, 우리를 훈련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간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영화 중에 쇼생크라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뭐 영화를 선전하자는 것은 아니고 주인공이 감옥에 갇혔는데 지옥보다도 더 괴롭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낮에는 작업을 하고 밤에는 작은 새 붙여 가지고 살살살살 이제 그 터널을 그 터널 굴을 뚫어내는, 도망갈 탈출 굴을 만들어요. 몇 년간? 20년간 그걸 긁어냈다는 거예요. 20년간 긁어서 탈출구를 마련했다는 것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감옥에 가면 탈출구를 만들어서 도망가라 그 말이 아니라 얼마나 여기에 인내하며 주인공이 기다렸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렸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피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스피드, 특히 우리 한국에는 빨리빨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프랑스어로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빨리빨리예요. 세계에서 아주 이름 났습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하다가 빨리빨리 경제도 세우고 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막 지그재그로 막 요리 끼어들고 저리 끼어들고 그냥 남 하는 대로 가세요. 그냥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운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리 끼어들고 저리 끼어들다가 부딪히고 사고 나고, 조금 빨리 가봤자 바로 앞에 가 있어요. 별것 없더라고요. 자, 우리는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2월 첫 주가 되면 대망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자, 대망하자.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크게 기다리자 하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나 할머니는 84년 기다렸어요. 84년 교회에서 춥고 떨고 고생하며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메시아를 품에 안아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괜히 좋겠습니까? 기다리는 안나 할머니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보상하신 것이죠. 바로 연월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잔머리 굴리지 않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기다림이 있느냐, 같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